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8시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네, 8월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좀 쉬었는데요. 코로나도 감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서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 본문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말씀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 성령 받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앞부분의 말씀이 궁금한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해지죠.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득 차죠. 그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내가 충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 충만하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 사람 것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아직도 세상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맨날 얘기하면 세상만 나오고 다른 게 나와. 첫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거.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 물질 다른 걸로 근심 걱정하지 않죠.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근데 충만하면 그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충만한데 어떻게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성령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을 보통 뭘로 이해하냐면 파워, 어떤 에너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힘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도 기도하죠.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착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안에 능력이 임해서 지금 내 상태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100% 잘못 오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헬퍼.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헤라클레이토스. 돕는 영이라는 거예요. 돕는 영. 그래서 성령을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인데 인격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격이시니까 인격,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 뭘로 충만해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파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은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나? 기쁨이 충만하대요. 사는 게 되게 힘든데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낮아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늘 시인한대요. 모든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여러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10장을 보면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하나님 마음 가득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보여져요. 예전에 안 보이던 예수가 보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아져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어져요. 예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게 믿어져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죠. 기적을 행하시고 먹이시고 별일 다 했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까지도 이들이 봤다고요. 근데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안 알아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뭐예요? 도우시는 분. 성령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가 보여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예수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믿어져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분. 어떻게? 보게, 듣게, 깨닫게, 믿어지게.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요? 인격.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와 교감하면서. 여러분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서 말하고 돕고 같이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깨닫게 대화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건 이거예요.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딸마다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게 된다니까요.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보이니까 말하게 되어지죠. 알아지니까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14절,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뭐예요? 때가 제3시니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때 알아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가 보여져. 예수가 알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고 유대인도 있고 원수도 있고 핍박하는 자들 다 있는데 예수만 보이는 거죠. 못 참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공부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미쳤어요. 지금 예수가 보여 막.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리고 깨달아 알아 보여지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막 다윗 얘기도 해. 시편도 해. 다 얘기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고 이게 깨달아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 보여 나 예수 보여 나 예수 보여 하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보입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학교, 병원, 일터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이실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어디서든지 예수가 보이게. 보이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말을 하는데 이쪽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깨닫지를 못하죠. 바보 같은 것이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구해야지,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럼 그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또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근데 성정 민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성경도 약간 계속 개혁되어지죠. 왜 안진뱅이라고 안 했을까? 장애인 비하, 뭐 인권 이런 게 성경에도 표현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라고 안 하고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용어도 바뀌셔야 돼요. 용어도 싸구려 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칩해 보이잖아요. 언어를 고급지게 쓰십시오. 막 직분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싸구려 언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강단에서 되게 경건한데 내려가면 되게 싸구려 같아.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고쳐야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못 걷게 된 이들, 남들이 못 보면 야 장님 지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못 보는 분들, 못 걷는 분들, 좀 가난한 분들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들, 좀 어려운 분들, 없는 분들 좀 표현을 바꾸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만 보여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만 보이죠. 예수만 보이는데 저 안진뱅이 지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는데 예수가 보이는 거죠. 예수가 뭔가? 예수가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보이는데 예수가 뭘로 보여요? 답으로 보이는 거죠. 답.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가 질문이야. 예수가 그냥 문제야.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맨날 예수가 뭐야 하고 질문을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답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저 못 걷는 거 답은 뭐지?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나 보여가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옛다 예수 가져라 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그 보고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자를 봤는데 답이 뭘로 보였어요? 예수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자녀들 답이 뭐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의사를 만나면 살아.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만나요? 명함 주죠. 이 이름 붙잡아. 이 이름. 그러면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 만나야 돼. 그럼 명함 주죠. 이 선생님 찾아가. 오늘 예수 이름 뭐예요? 명함 준 겁니다. 명함만 주고 이름만 줬는데도 여러분 이게 능력이 돼요? 답이 돼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 들어갔어요? 예수님 마음 중에, 하나님 마음 중에. 하나님 마음 들어오면 어떤 마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는데 자주 봤을 거예요. 이 사람 이 동네에서 유명할걸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죠. 옛날에는 저 성전 앞에 저런 사람이 앉아있어. 치워버려. 부끄러워. 야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마음 들어오니까 하나님 마음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살리고 싶다. 살리는데 답은 뭐예요? 예수님 끝. 이거죠. 그 성령 받았는지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살리고 싶은 마음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 오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기 사는 것밖에 몰라요. 맨날 나 살려달래. 그러니까 안 살죠. 저 사람 살리고 싶어야 하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앞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영천시장 앞에. 거기 꼭 다리 아파갖고 못 걷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말도 어눌하게 머리도 스포츠 머리야. 맨날 껌을 팔아. 신학생만 지나가면 껌 사달라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하루는요 업어달래요. 자기 힘들다고.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산이거든요. 꼭 거기 가갖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진짜 저걸 맨날 업어달래.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걷게 할 수는 없을까? 어느 날은 그냥 되게 힘들겠다 이 사람. 화장실은 어떻게 갈까? 같이 다니는 형님들하고
어떤 날은 업어다가 진짜 밥 사주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왜 없을까? 살리고 싶은 마음. 성령 충만한 건 여러분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칼을 주죠. 근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요, 의사가 돈 버는 일에만 쓰잖아요. 지명에 사람 잡죠.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의사. 우리나라에 그 의사 딱 한 명 있죠. 한석규. 돌담병원. 그 외엔 다 가짜야. 살리고 싶어요. 버스가 전복됐어. 버스가 막 불에 나는 터질라는데 살리고 싶어요. 산세태가 일어나고 막 나무가 관통해서 온 환자.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살리고 싶어요. 남들은 적당히 하자는 거죠. 받은 만큼만. 이게 진짜 의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의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을 무조건 살리고 싶은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살리고 싶은 마음 받은 그런 데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보단 단독 목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즈를 작으면 개척교회라 그러는데 한 교회가 뭐 16년 됐는데 작다고 개척교회가 아니죠. 단독 목회를 했는데 목동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23살 먹은 아이인데 삼척에서 왔어요. 근데 온 이유가 뭐냐면 삼척에서 뭐 그런 치과 그런 치기공 그런 거 전공하고 졸업해서 서울에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목동에 있어서 목동에서 왔는데 온 이유가 신학생 하나가 왔거든요. 근데 그 신학생이 삼척 출신이야. 아빠가 그 시멘트 공장 다닌대요. 근데 아는 동네 누나인 거죠. 근데 이 누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누나가 평생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마음이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돈이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한 주 있다가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전 조카인가? 그랬더니 동생이래요. 10살짜리가 동생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재혼을 해갖고 난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엄마가 뭐 술집 그런 데 나가나 봐요. 또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이 23살짜리 애가 기르는 거예요. 이복 동생을. 남자인데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얘는 얘를 왜 데리고 왔는가? 살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리나? 예수님만 만나면 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취직이 되더라고. 지금 어떻게 살까? 교회란 뭔가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이 마음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예전에 야고보하고 몰래 지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혹시 한 자리 차지하시면요 우리 애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쫓아다녔거든요. 살리는 마음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리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질한다고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자기 목회가 실패했던 이유. 빨리 조직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질을 하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힘들어지더라. 나중에 권한 뺏기가 무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래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전공이 세상 직업이 표정이 인품이 그럴 것 같아서 맡긴 거죠.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맡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앉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살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리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해요? 자기 드러내려고? 살리고 싶어요. 이 찬양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찬양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왜 가르쳐요? 살리고 싶어요.
밥은 왜 먹여요? 살리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살리고 싶은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주세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교 하나잖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어쩔 땐 반주자도 하나. 설교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들이 이 말씀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오는 목사들은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하고 나면 다 자기가 들으나. 성경이 아니라. 은퇴했으면 사라지셔야지. 그럼 은퇴를 하지 말든지. 전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은퇴하신 분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퇴를 안 하잖아. 영원히. 유튜브에서 또 목회를 하잖아.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답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못 걸어. 그런 분 보셨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못 걸어.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팔, 다리 다 없는 장애 가진 남자. 근데 뭐 이렇게 바다에서 보드 타고 막 그런 거. 그분이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대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죽는 방법은 물에 빠지는 거야, 뒹굴러서. 그럼 또 살고. 하나님 나 왜 살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전도했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그러면은 막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 왜 살려두셨나? 근데 여러분 집에 장애아가 태어났어. 되게 어려움. 여기 못 걷는 사람. 부모들이 계산을 하죠. 얘가 평생에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가 부모가 죽고 나면 얘는 어떻게 살까? 세상 답은 다 은과 금입니다. 돈 많으면 살지. 돈이 1조 있으면요. 못 걷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영화 하나 있었죠. 설경구 씨가 못 걷는 입으로만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조폭도 사고 다 해서 돈 갖고 살죠. 남이 다리 대주고 팔 대주고. 세상의 답은 은과 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과 금 주세요 그러죠. 더 주세요. 그럼 살 것 같으니까. 답이 이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은과 금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생명이죠. 은과 금이 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은과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해. 되게 어려울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은과 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자,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랬더니 창녀 둘이 애를 가지고 와. 시기심으로 이 창녀의 아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없는데 얘는 너무 잘 돼.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 DNA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갖고 왔는데 솔로몬이 성령으로 재판하죠. 뭐래요? 반을 잘라 공평하게 나누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죠. 그 본문을 읽어보면 11개에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 왕이시여? 내 아들 아닙니다. 그냥 저기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다. 가져가래죠. 그 여자가 뭘 선택했어요? 생명.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애가 사는 거예요. 다니엘, 요셉 다 마찬가지죠. 다 감옥에 가고 죽을 일 많나. 근데 세상은 은과 금을 붙잡는다고요. 근데 생명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의 답이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가
이 생명이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툭 치면. 지금 난리죠. 지금 뭐 나라가. 왜 그래요?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싶지 않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하면요. 아, 피곤해. 대충 꼬매. 내가 지금 몇 번째 수술하는 줄 알아? 그럼 그 사람 망하죠. 나라를 맡은 사람인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죽죠. 지금 막 오염수 뿌려대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막 먹는 거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답이 그럼 그걸 많이 사는 게 답일까?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답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야, 은과 금 답이 아니야. 답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야, 은과 금이 답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예수가 답이야. 이게 생명이야. 답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답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새끼인데 삼수 막 오수해. 근데 야, 대학이 답이 아니다.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야, 물질이 답이 아니다.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되게 어렵죠. 저희 집 얘기지만 친척 중에 저희 살던 벽제가 저희 이씨 선산이 있습니다. 벽제 초등학교 근처가 다 저희 이씨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살고 계세요. 저 클 때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친척들까지도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제사 쫓아가 다니면요. 하루 종일 돌아. 제일 큰 그 집부터 착착착착착착 돌면 하루가 갑니다. 선산에 가면 무덤이 끝이 없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친한 형님이 계신데 할아버지끼리 형제인데 그 집의 장손이야. 근데 그 집이요. 되게 희한한 게 우리 이씨 집안이요. 모든 집이 아들이 하나예요. 진짜로. 그리고 딸이 다 6, 7이야. 아들이 귀한 집입니다. 근데 저희 집만 아들이 2이야. 예수 믿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숫자 돌림이고 저희가 시자 돌림이거든요. 이충이 있죠. 이만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족보를. 저희는 용자로 예수를 믿고. 용자가 얼굴 용자거든요. 우리 얼굴에 이 빛이 나는 거를 얼굴 용자가 성령 충만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별진자인데요. 웃으면은 얼굴에서 늘 빛이 나잖아요. 저는 웃으면 잘 된대요. 누가 풀어주시더라고. 근데 저희 그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딸이 6, 7 있고 딸들이 하도 많아서 숫자도 몰라요. 큰 형님이 딱 하나인데 이름이 만이야. 이만희. 되게 잘생겼어요. 키도 막 180이 넘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용돈 번다고 노가다를 갔다 떨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 갖고 10년인가를 안 나왔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뭐 했는가? 비디오만 본 거예요. 비디오. 영화만. 근데 옛날 시골집 있잖아요. 마당도 흙으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장애인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멀쩡하다가 못 걷는 청년이야. 젊었을 때 막 날아다니고 축구하고 막 동네에서 막 그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동생 하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벽제감리교회. 되게 조그만 교회에 가면 지금 망할 것 같아요. 막 옆에 다 산소야. 무덤이고. 근데 그 오빠를 향하여 오빠 살려면 다른 거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들려지겠냐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어느 날 휠체어 태워 예배 가는 날이 온 거예요. 10몇 년 만에.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계획이 뭐예요? 은과 금이 있어야 이 아들 살겠지.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더니 다음부터 나 어떻게 살아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고생했네. 부모님 어떻게 살지? 나 교회 이제 그분이 교사도 했어.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장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됐으니까.
도장 배우는 일을 해서 조그만 도장하는 가게 하나 열려고. 그러다가 인터넷을 해서 채팅을 했는데 똑같이 장애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안 믿기는 일이 일어난 거 어떻게 결혼을 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집도 지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골프장 입구가 딱 거기에 벽제 가면 골프장 하나 있거든요. 그 입구가 그 집이에요. 그러더니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밑으로 빌딩을 올렸습니다. 3층짜리.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는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집에 가봤는데 모든 집에 턱이 없어요. 왜? 휠체어를 몰아야 되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그 집 가고 지금까지 못 가봤거든요. 근데 가끔 그 동네를 지날 때 그 집을 봐요. 만약에 부모님이 은가금만 벌로 로또를 해서 안 됐을 거예요. 돈 갖다 준들 아들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성령이 옆에서 너 사랑해.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느끼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산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닐 땐 교만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천사가 되었더라고. 조화문 같이 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 갔더니 손을 잡고 야 용진이 네가 신학교를 갔다고? 그래 형이 기도 많이 해줄게. 이건 뭐예요? 이게 변화인 거죠. 변화. 성령 충만하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다, 답이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예화는 무지 많아요. 이걸로 여러분을 질질 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보이게, 들리게, 깨닫게. 그럼 사는 거죠. 그럼 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야?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죠. 예수 줄게. 예수 줄게. 그 예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은 첫사람이 오늘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주냐고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 간단해. 명함 주면 이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 이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예수 이름도 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 근데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이 사람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그랬더니 걷게 되죠. 뛰게 되죠. 뭐가 돼요? 예수가 생명이고 답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사람 본래 저기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지. 그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야. 니네 교회 안에 성전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해. 성령의 도우심도 모르고 예수도 안 보이고 예수가 답도 아닌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날 봐.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돼야죠. 전하는 자가 되든지 받아서 증거가 되든지. 교회를 묵상하며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왔을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사람이 말하는 게 보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보는 것이죠. 그럼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살리고 싶다. 이건 내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 살리고 싶다. 저 사람 살리고 싶다. 그래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살리고 싶은데 돈을 주고 싶어. 아니라는 거죠. 답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예수 받아, 예수 받아, 예수 받아.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부터 올 때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성전에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밀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뭐예요? 맨날 성전 입구까지만 오는 인생. 여러분 교회 오는 데들 입구까지만 와. 맨날 보아스에 앉았다만 가고 소그룹 모임까지는 와. 어떤 봉사 자리까지는 와. 근데 은혜 받는 자리까지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저기 하나님 저기까지 집어넣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살리고 싶은 마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입구에서 저 사람 살리고 싶다. 저기서 보면 저 사람 살리고 싶다. 저기서 보면 저 사람 살리고 싶다. 그럼 여기저기서 살아나겠죠. 그런데 성령을 능력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돼요? 권한이 되고 갑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나? 하나님 마음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방언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섬김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 나눔일 수 있는 거고, 구제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마음 받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를 않아. 근데 놀러 간다면 벌떡 일어나. 이거죠. 절대 안 되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정했거든요. 그때부터 주셨어요. 이게 되게 쉽게 전하는 것 같죠? 이거 기도하고 받은 겁니다. 성령이란 뭘까 진짜? 성령이란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도와달라 그러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돈을 주세요를 도와달라. 예수가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예수가 보여지면 살고 안 보여지면 죽는 거죠. 일터인데 심지어 막 예수가 보여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 보여져. 그럼 성령 받은 거 아니죠. 그 예수가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그걸 나눠주고 이 사람 살리고 싶고 살리고 싶다. 설교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 받으면 돼요. 주님 살리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그러면요 능력을 그 다음에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난 그냥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만 했더니 저분이 입신을 하네. 내가 한 게 아니죠. 야 저분이 방언을 하네. 저분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요. 유치부부터 할아버지 경로 이 노인 대학까지 제가 부흥회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애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쟤네가 뭐가 알겠어? 근데 선포했다고요. 유치부 애들 놓고 기도하자고. 애들이 성령 받게. 애들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띱니다. 기도 진짜 오래 해요. 근데 애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가서 아빠 살리고 와라. 아빠를 위해 엄마가 울어주지 않잖아요. 아빠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애가 가갖고 아빠를 자꾸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아빠가 변화되더라고요. 교회 여성교회 여자들 즐기죠. 일은 되게 잘하는데 즐겨. 그래서 여자들도 그룹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성교회 회당되면 그 그룹이 다 따라가. 그럼 반대파 절대 안 해. 오래된 교회들은 이 파들이 많아서 맨날 싸우죠. 이 파를 나눠서 이 성경학교 내릴 때 밥 먹는 것도 날짜별로 달리 해줘야 돼요. 모르고 막 섞어놓으면 교회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해. 방법이 뭐 있어요? 예수 마음밖에 없지. 하나님 일하러 오지 않게 하시고 저분들이 예수 마음 받아 살리는 마음 주세요. 막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입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시켰는 줄 알았어.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끝났는데요.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를 시작했냐면 자기가 그림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교회에서 돌보지도 않는 너무 어려운 분들, 모르잖아요. 교회가 뭐 조직적으로 뭐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1000명 막 2000명 되는 교회. 그럼 이분이 찾아가서 쌀 주고, 이분이 찾아가서 자기 사비로 뭐 사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근데 하루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대여섯 번 예배를 하거든요. 학생부까지 다 하면. 다음 날은 예배하지 말고 주일인데 장례식장을 갔다 오래요. 저보고 장례식장. 걔 갔더니 그 여성교회 했던 그 장로님 한 분, 은퇴하신 분, 그럼 여성교회 회장, 신방전도사, 여자 셋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분당 뒤에 뭐 이상한 시골 동네. 그랬더니 여자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가 어제 죽은 거예요.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이 장로님이 알아내시고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고. 그 교회 연락을 했는데 절 보낸 거죠.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그래서 당일날 가자마자 입관, 그 자리에서 입관, 그래서 입관 예배 바로 마치고 예배하고 나하고 바로 하관, 그 출관, 바로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서 예배, 그 다음에 해서 납골까지 하루에 다 마쳤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 이제 어떻게 살지? 얘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설교했더니 애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장례를 마쳤는데 자기가 유가족이라고 혼자 다음 주일날 나왔습니다. 맨 앞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예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야, 줄게 은가금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너 살면서 예수 보이면 사는 거야.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거 말고. 그 예수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주는데 또 안 받아. 그걸 받아야죠. 이런 교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능력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 이거 오해하죠. 내가 앉은 사람이 일으키면 교회가 되나 보다. 해보세요. 백날 일어나나. 안 일어나죠. 이건 그때 성령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으세요. 살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울어보시라고요.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는가? 왜 돌덩인가? 그걸 회개하시라고요. 이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초능력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 저 교회 맡기면 살려내. 저 교회 맡기면 살려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더니 응급실에 의사가 없대요. 막 죽어가는데. 그러더니 다음날 온대. 괜히 간 거죠. 다 죽어가 병을 더 왔어. 전염되고 막. 그런 병원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응급실에 갔다는 건 어떻게 오셨어요? 살려낼게요. 달라붙어야죠. 교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응급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살려줄게. 살리는 마음 받을 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쓰임 받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 마음 받으세요. 살리고 싶은 마음. 아주 작은 일을 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이 일로 살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답이 뭐다? 예수. 예수가 뭐다? 능력. 예수가 뭐다?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모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인격, 격으로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들어옵니다. 하나님 마음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 사람 살리고 싶다. 근데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냥 줍니다. 이게 답이야, 생명이야. 그랬더니 살아나네요. 그 산자가 성전에 들어가
예수 이름이, 예수가 능력이다, 생명이다, 증거가,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생들 살리고 싶어요. 답이 예수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